고맙습니다.
아버님, 예물을 봉헌합니다. 정성을 드립니다. 회개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서원을 세웁니다. 우리 아버지 연락하시고 귀한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는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사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회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간직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천국되게 하시고, 막힌 것이 열려지게 하시고, 없던 것이 있어지게 하시고, 몰랐던 것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모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원근각지에서 귀한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좌의 날선 검으로 백성들을 치료도하여 주시옵소서. 물같은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어서 저 심령들이 아버지 만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같은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어서 구원의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으로 육신의 질병이 있는 백성들을 고쳐주시어서 저들이 건강한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답답하고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은 백성들, 아버지 죄를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어서 회개의 영을 주시어서 맑은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기뻐 뛰며 주를 보고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가장 부족한 종이 이 시간도 섰습니다.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대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생명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집회를 위해서 수고한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들의 앞길이 형통케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도 한 심령도 그냥 가면 안 됩니다.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모는 심령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과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흥의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본론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감동이 저한테 오고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예배를 드릴 적에는 예배의 3요소를 갖추어야 돼요. 첫째는 제단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제단을 늘 사모하시고 제단 중심의 예배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디 가정 집회, 특별 은사 집회, 예언 집회, 여러분 아니요. 저는 질병이 있어가지고 예언 기도도 많이 받아본 사람이에요.
그런 특별 집회하는 장소도 제가 찾아가 보고 거기 가서 예배도 드려보고 안수도 받아본 사람이에요. 성도님들, 목사님들은 저런 얘기를 하더라 이렇게 듣지 마시고 이 제단 중심의 예배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어느 특별한 집회나 기도원에 가실 적에는 담임 목사님이나 교구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셔서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예배를 연락하시는 제단이 있어요.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멘.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의 성전이었어요. 북쪽 이스라엘 임금되는 여로보암이 북쪽 열 지파의 사람들이 그 제단을 향한 마음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베델이라는 곳에다가 제단을 세웠어요. 그것이 잘못된 제단이 되었어요. 우리 제단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십시다. 아멘. 두 번째로 예배에는 제사장이 계셔야 돼요. 중보자 제사장의 집례를 우리 하나님은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구원과 여러분들의 훈련과 여러분들의 축복과 여러분들의 중보는 담임 목사님 우리 김선도 감독님에게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아멘. 아무리 신령하고 뭐고 요란 떨고 유명하고 뭔다 하더라도 그런 분의 한테 머리를 내민다든지 안수를 받는다든지 거기에서 무슨 중보를 받는다든지 거기에서 축복받는다는 것은 성경의 규례와 법들을 모르는 짓이 되는 거예요. 성령은 질서의 영이세요. 끄떡끄떡 하셔야 돼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요, 대전 근방의 어떤 기도원에서는 은혜 받고 기도하고 소원 좀 해결되고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가니까 원장이라는 사람이 내가 기도해 보니까 번제물 10마리 바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모르니까 번제물이 뭐예요? 구약에는 번제물로 양이나 소를 잡아드렸는데 한 마리에 100만 원씩이요. 성령이 얘기하는데 10마리를 바치라고 그래. 1000만 원 헌금하고 예배드리셔. 그게 사기 사건이 돼가지고 검찰에 고발이 돼서 구속된 사건이 있어요. 그 원장은 가정가정 돌아다니면서 별 체면수를 해가지고 쇼쇼쇼쇼 해서 넘어뜨리는 장면도 별짓다 하면서. 경험 있는 분 있죠? 꼭 2명이 앉았어. 경험 있는. 여러분들을 구원시키시고 축복 주시고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시고 상급받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워주신 것이에요. 아멘.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의 권면과 설교를 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막 깨달음이 돼야 돼요. 세 번째로는 예배 드릴 적에는 제물이 있어야 돼요. 아멘. 때문에 제단에 가가지고 번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번제물이 기본적인 제물이 거기에 속죄제, 속건제, 위임제, 소제, 감사제를 드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특별 집회나 부흥회를 할 적에는 시간마다 내 영혼을 드립니다. 내 정성을 드립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드립니다라는 제물이 준비되어야 돼요. 아멘. 앞으로 예배 드릴 적에 특별히 이런 예배가 있을 적에 제물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당신 교회 조목사 당신 심무하는 충남제일교회는 그렇게 합니까?
저희는요, 붕해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8시간을 붕해한다 하면은 시간마다 전 성도님 가까이가 헌금을 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이제 2월 1일부터 우리 감독님이 내려오셔서 집회를 인도하실 적에도 우리 성도님들은 준비 기도하면서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적에 재물을 봉헌해야 돼요. 아멘. 이 강단에서 뭐 이름을 부른다든지 헌금을 얘기한다든지 그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멘. 예배는 제단에서 중보자로 세우신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의 중보의 집례 속에서 내 마음과 정성과 시간과 생명을 바치는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릴 적에 축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감리사지만요, 어느 집회를 갈 적에 제가 제 사무실에서부터 감사헌금을 준비해요. 감사헌금 내용도 기도하는 중에 써서 정성껏, 그것도 함부로 그냥 찍찍찍 쓰지 않고 정성껏 써서 제 이름을 해가지고 어느 집회를 갔다가 그 헌금을 드리고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도하고서 그 예배를 참석하면 누가 설교하든지 은혜를 받아요. 그러나 그냥 거기 형식적으로 나가가지고서 구경삼아 용서하십시오, 그냥 인사차 가가지고서 뒤에 앉았다가 그저 설교하고 이렇게 하면 예배를 드리는 둥 맞는 둥 준비가 안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이 없고 감사가 없을 적에는 예배가 지루해져요. 네, 그래서 그럴 적에 회개를 여러 차례 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참석했을 적에는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되겠다. 아멘. 예배 드릴 적에 제물 드리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것이 큰 축복받는 길이 되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말씀으로 내가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결심을 한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말씀으로 살려고 합니다. 오늘 생활할 말씀을 주시옵소서. 제가 성경을 딱 열을 테니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딱 열었어요. 그랬더니 눈으로 싹 드러난 말씀이 있는데 뭔 말씀이 들어냐 하면 가룟 유다가 가서 목매어 죽더라. 깜짝 놀라가지고서 하나님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 다시 옵니다. 그래서 딱 열으니까 또 눈에 확 들어오는 말씀이 있는데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 너도 가서 그같이 행하라. 이거 낙심이 됐다. 하나님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 다시 옵니다. 다시 하나님 믿습니다. 탁 열었어. 그랬더니 또 눈으로 싹 들어오는 데 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네 행할 일을 속히 행하도록 해라.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난 교회 안 나가도 성경 내가 읽어. 성경? 집사보다 내가 더 잘 알아. 거짓말도 참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아멘 하는 분만 복 받아요. 하여튼 붕해 끝날 적에도 팔자 아멘 못할 팔자. 내 하도 속상해서 물 먹고 해야 되겠어.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설교 주일날 설교를 하신다든지 새벽 설교를 하시다니 설교를 들을 적에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터지는 거예요. 아멘. 난 성경 알아. 주여 믿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의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세요. 축복되게 하세요. 은혜되게 하세요. 믿으세요. 아멘. 이 광림교회는요, 지가 부족하지만은 저도 부흥회를 여러 교회 다녔을 거 아니에요. 참 훌륭한 교회예요. 여러분들은 광림교회 교인만 됐다는 것 자체로 축복받은 거예요. 제가 우리 감독님한테 점수 달라고 하는 얘기 100% 하나도 없어요. 점수 다 땄는데 뭐 더 떠요? 딸 것도 없어요. 다 땄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늘 가까이 있거나 우리가 소유한 거는 별거 아닌 걸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등신 사촌 중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참, 여러분, 오늘 제가 새벽기도 몇 번 인도하면서 얼마나 많이 나오셔서 할렐루야요, 할렐루야. 얼마나 훈련이 잘 됐고 축복받았는지 몰라요. 아멘. 그런데 오늘 저녁 설교만 거기다 플러스 하면은 더 축복돼요. 그래야 안 졸죠. 그래서 승리하기 위해서 대장을 세우시는 거죠. 지도자를 세우시는 것이죠. 목자를 세우시는 것이죠. 모세를 세우시는 것이죠. 아멘. 이게 어제 저녁 설교와 연결되면서 이 주제에 초점을 맞출 거예요. 오늘 설교를. 그러니까 믿음은 관계라고 그랬는데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아멘. 그러면은 승리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와의 관계가 좋아야 되느냐? 지도자와의 관계가 복되어야 돼요. 아멘이요, 아멘. 아멘. 지도자를 왜 세웠어요? 우리를 승리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기 위해서, 아멜렉을 물리치게 하기 위해서. 끄떡거리지도 않으시네. 모세 때문에 아멜렉을 물리치는 거예요. 홍해도 갈라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는 거예요. 아멘. 나 혼자 예수 못 믿어요. 나 혼자 성경 가지고는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지도자를 통해서 축복을 받고 승리가 되고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조목사 이론이냐?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왔어요. 이제 한번 봐야 돼요. 민수기를 보세요. 민수기 6장. 오늘 성경을 몇 번 찾아볼지 모르겠어요. 민수기 6장 204페이지. 민수기 신약서 찾는 분 있지? 신약 왔다 갔다 하는 분 있을 거예요. 민수기 6장 22절 같이 읽다가 제가 스탑하면 같이 스탑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스탑하십시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누구죠? 제사장들입니다. 구약에 누구요?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도록 해라, 이 말이죠. 성경 읽고서도 끄떡끄떡 안 하시면 어떡해요? 평소에 실력 알아봤어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제사장이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아멘. 너를 지켜서 복을 주고 너를 비추사 너에게 은혜를 주고 너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아멘. 누가 이 축복을 해요? 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축복을 하도록 해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27절 같이 읽읍시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니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축복 기도를 받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설교를 받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권면과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 하는 분들도, 속으로 한 분들도 다 복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민족과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 규례를 정해 주셨어요. 의식을 주셨어요. 그래서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그 형식을 통해서 내용을 담아 주시는 것이에요. 아멘이요. 아멘. 아멘. 이거 믿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규례가 얼마나 중요하고, 여러분들 앞에 서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귀한지, 아멘.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요. 제가 여기 신학 감신 다닐 적에 아현중앙교회를 다녔어요. 아현중앙교회. 거기서 이제 고등부도 지도하고 그렇게. 아현중앙교회 지금 은퇴하신 김성열 목사님이 저를 굉장히 사랑해 주십니다. 그런데 아현중앙교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장로님 중에서 제가 하나, 그분 현직도 있고 이런 분인데 우리 같은 감리교회 가족이니까 예를 한번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또 국민일보에도 발표됐던 이야기니까. 거기에 송자 총장님이 계세요. 연세대학 총장. 거기 장로님이시죠. 그분은 사적으로 제 고등학교 선배가 되는 분이에요. 국민일보에도 그런 간증을 송 장로님이 썼죠. 나는 아현중앙교회의 김성열 목사님의 지도와 기도와 축복을 받아서 내가 오늘 총장이 될 수가 있었고, 국민일보에도 썼습니다. 아멘. 이게 시골서 대전고등학교 졸업 맞고 거기 연대 다니면서 그 교회를 다닐 적에 송군 교회학교회, 교회학교를 위해서 설교를 한번 해봐. 순종하면서 계속 그 지도를 받아서 쓴 거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거기 오자복 장로님 계시죠? 국방부 장관 하신 분도 그런 간증, 우리 김성열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결혼 주례를 해가지고 부대를 이사 다닐 적마다 계속해서 목사님이 가셔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분이 사성장군을 진급하는 날 목사님한테 와가지고서 청와대에서 진급 신고를 하고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큰 절을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목사님, 제 어깨에 별 4개가 붙어진 거는 목사님의 기도와 가르침과 축복 때문입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통해서 축복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의 종과 아주 좋은 관계를 가지셔서 믿음으로 목사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들은 거예요. 그러면은 지도자와 백성들의 관계가 어떻게 해서 성공으로 가느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걸 찾아보도록 하겠어요. 아멜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됐어요.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슨 내부 진영이 지금 준비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에서의 후손되는 아멜렉이 후미에 와서 기습 공격을 한 거예요. 그 난리가 났어요.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너는 백성을 모병해 가지고 나가서 싸워라. 나는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가겠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손이 피곤해서 내려지면은 아멜렉이 이기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보좌로 올라갔다가 그 모세가 피곤해하니까 의자를 돌로 만들어서 거기에 앉히고 하루 종일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손을 들고서 끝까지 기도해가지고 아멜렉을 물리쳐서 승리하게 만들었다는 내용이에요. 이거 뭐 수없이 여러분 들은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한번 뽑아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가 있는가? 제일 첫째, 목사님이 기도하십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손을 들어서 기도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도가 칼보다 강하다는 사실이에요. 기도가 무기보다 강합니다. 기도가 물질보다 강합니다. 기도가 권력보다 강합니다. 기도가 과학보다 강합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들이 기도할 적에 아멜렉을,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믿어야 돼요. 기도가 승리인 것을 믿어야 돼요. 그 사람만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첫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협력해야 승리할 수가 있어요. 뭐 해야요? 협력. 그러니까 아론과 훌은 형님이고 매형인데 그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거기 가가지고 협력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나 가정생활에서 늘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적에 승리가 있는 것이에요. 협력할 적에 승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떤 문제를 놓고도 깊이 협력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사실은 아론이 형님이니까 자기가 앉으려고 그랬겠지만은 공적인 입장에서는 누가 지금 지도자입니까? 모세가 지도자니까 모세를 위해서 하루 종일 손을 붙들고 협력하고 기도에 협력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성도님들은 우리 목사님이 피곤하실 적에 손을 꼭 붙잡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고요, 힘이 있고 그랬을 적엔 우리 목사님 하시다가 정말로 힘이 없고 지칠 적에 그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일어나서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손을 붙들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마음을 모으고 협력할 적에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요. 우리는 자꾸 개인주의가 발전하다 보니까 뭐가 되어지느냐, 전부 뭐를 비교하는 걸로만 본단 말이에요. 협력이 아니라 경쟁심, 비교심. 어느 집이 칼라 TV를 새로 칼라 TV가 생겼을 적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흑백으로 보다가 칼라로 보니까 얼마나 명쾌해요. 보기가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칼라 TV, 색깔 있는 TV가 나와서 바로 있었던 그때 얘기를 풍자적으로 한번 인용하는 거예요. 남편이 지금 TV를 보고 앉았는데 부인은 지금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데 잘생긴 여자 탤런트가 나와서 연기를 하는 거예요. 눈도 쌍꺼풀 조목사처럼 싹 치고요, 얼마나 이목구비가 잘생겼는지, 코도 어떡하니 잘생긴 이 탤런트가 나와가지고 연기를 하는 거야. 이게 남자가 넋을 빠지고 보다가 부엌에서 지금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 부인을 불렀어. 여보 왜 그러냐고, 여기 좀 와보라. 가봤더니 그 여자 탤런트를 가르치면서, 여보 저 탤런트 얼마나 잘생겼냐고, 눈도 쌍꺼풀 치고 잘생겼는데
당신 눈은 그게 뜬 거요, 감은 거요? 이러는 거예요. 이 부인이 싱겁긴 하고서 이제 부엌에 들어간. 저녁을 먹은 다음에 옆에 남편은 신문을 보고 앉았는데 부인이 TV를 보니까 TV에 여자만 나와요. 남자 탤런트가 나왔는데 얼마나 잘생겼는지, 이마도 시원하게 이렇게 생겼고 그냥 코도 오똑하고 이 볼도 잘 빠지고 턱도 정말 잘생긴 남자가 와가지고 연기를 하는데, 이 부인이 남편한테 여보 왜 여기 좀 보라고, 저 남자 탤런트 얼마나 잘생겼느냐고. 당신은 그게 코가 올라오다 폭격을 맞았어. 그게 뭐예요? 그리고 그 볼이 뭐예요? 이게 개마공원이요, 지리산이요, 한라산이요? 그 부부 어떻겠어? 행복하겠어? 결혼하기 전에는 너는 내 태양이고 너 없으면 나 죽고, 너는 내 달이고 너 없으면 난 삶의 의미가 없고, 그렇게 해서 결혼한 사람들이, 아니 칼라 TV 보고서 벌써 그렇게 사는 부부는요, 부부가 됐으면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고, 아멘, 협력의 대상이고, 아멘, 인생을 같이 협력하고 사랑하고 만들어가는 대상이지. TV 하나 봤다고 그래서 너는 뭐 눈이 크냐 작으냐, 눈이 크면 어때? 다 보일 것만 보면 되는 것이지. 작으면 어떻고, 코가 크면 어떻고, 작으면 어때? 냄새만 제대로 맡으면 되는 거지. 안경이나 내려오지 않고. 여러분들이 늘 이 교회에서 협력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 지체에서나 기관에서나 협력해서 아멜렉과 같은 사탄의 세력이 올 적에 주여,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기도의 협력을 합시다. 전투의 협력을 합시다. 아멘. 우리가 선교에도 협력하고, 봉사에도 협력하고, 찬양에도 협력하고, 예배도 협력하고, 이래도 눈치 못 채는 사람들이세요. 한참 설명해야 하는데. 아멘. 아멜렉 전쟁 얘기 수없이 우리가 설교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하려고 그래요. 오늘 설교를 내가 4시간 하려고 그래요. 이것만 가지고 안 했어요. 이게 기도가 칼보다 강하고, 경제력보다 강하고, 권력보다 강하고, 이게 믿음이요, 아멘, 기도로 이겼단 말이에요. 이걸 믿는 사람이 승리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사탄과 세상과 이 문화가, 사탄 문화가 막 밀려오는데 이기려면 우리가 협력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협력. 우리가 자꾸 협력의 대상이요, 우리는 지체들이니까, 형제들이니까 협력해서 아멜렉을 물리치십시다. 협력해야 돼요. 절대로 지체들의 기관에서나 어디서나 가정에서나 우리 광림교회 식구들은 전부 이해와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지. 불필요한 경쟁, 시기, 질투, 이거 전부 마귀가 갖다 주는 생각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전부 물리쳐서 한강에 전부 때려버려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협력하는 사람, 이제 어떤 사람이 승리할 수 있느냐, 이제 지도자 밑에서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해야 승리해요. 뭐 해야? 순종. 아니 지금 전쟁을 하는데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뭐라고 그랬느냐면, 너는 백성 중에서 택하여 이 말은 모병을 해가지고 내일 나가가지고 전쟁터에 가서 싸워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뭐예요? 10절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그랬단 말이에요. 나가가지고서 하루 종일 전쟁을 해서 아멜렉을 칼로 물리쳐서 파했다. 할렐루야죠. 자, 그러면 보세요. 여호수아의 입장을 한번 우리가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전쟁은 칼싸움 전쟁이에요. 이게 전쟁터 나가서 자기 힘이 딸린다든지, 자기보다 힘이 좋거나 칼솜씨가 좋은 사람 만나면 자기는 죽는 거예요. 적군이, 여호수아 저 사람이 사령관이다 해가지고 적군이 자기를 집중적으로 공격한다면 자기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라 하는 얘기는, 여호수아야 너 죽어도 되니까 나가가지고 이 민족을 지켜라, 이 말이에요. 끄떡끄떡도 안 하시네.
지금 나가서 죽어라 이 말이에요. 목숨을 걸고 이 민족을 지켜라 이 말이에요. 예? 여호수아한테. 그런데 여호수아가요 그 말씀대로 했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성도님들. 그때 최고 대권 가진 사람이 모세니까 이제 우리 현상으로 번역한다면 각하, 저는 일평생 각하의 가신입니다. 저는 청와대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제가 각하를 모셔야 되겠습니다. 요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나 죽는 데는 못 갑니다. 거긴 못 갑니다. 그럴 수 있죠? 교회에서도 그좀 어려운 무슨 봉사부장 좀 하십시오. 목사님 못해요. 그럼 교육부장 좀 못해요. 재정부장이나 주면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회장이나 주면 한번 해볼까? 목사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봉사부장 아멘, 선교부장 아멘, 재정부장 아멘, 회장 아멘, 속장 아멘.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적에 자기도 승리자가 되고 가정도 승리자가 되고 교회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십시다. 말씀대로 순종하십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승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광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아주 절대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자기 의의를 내세우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의지를 전체 꺾어드려야 돼요. 전체 꺾어드려야 돼요. 아멘.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셔서 승리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순종하셔야 돼요. 이 본문 말씀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 순종한다. 여호수아가 순종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헌신해야 승리할 수가 있어요. 뭐해요? 헌신. 헌신해야 승리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루 종일 백성들이 싸웠습니다. 이름 없어요. 그 백성들이 하루 종일 싸웠어요. 여호수아도 하루 종일 싸웠어요. 모세도 하루 종일 기도했어요. 아론도 하루 종일 기도했어요. 훌도 하루 종일 손을 붙들고 있었어요. 아멘이죠. 헌신한 거예요. 끝까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때까지 한 것이에요. 우리들이 끝까지 승리할 적에 95년도 헌신하면요, 끝까지 중심을 맞춰서 헌신하면 하나님이 그 헌신을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헌신하는 백성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단 말씀입니다. 아멘. 저희 교회 16년 동안에 저희가 교회를 3번 지었어요. 다 괜찮은 교회 지었어요. 뭐 학교방 지어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 이사 온 교회 전에 거긴 약 한 800석이 있는 예배당을 지었어요. 대진 500평 35m 도를 낀 상업지역이에요. 거기다 예배당을 86년 7년도에 짓는데 그때 헌금을, 건축헌금을 제일 많이 한 사람들이 몇 명이 있어요. 그 중에 추업순 권사라는 분이 계세요. 추업순 권사. 이분이 32살에 혼자 됐고 4남매를 키웠어요. 그러니까 이 손이 남자 손보다도 다 일을 많이 해서 아주 똑똑한 분인데 가정의 4남매를 다 대학을 가르치고 봉사하면서 가정을 지키고 일으킨 권사님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최고의 헌금을 하셨어요. 최고의 헌금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이게 과부 일생을 혼자 산 분이 최고의 헌금은요. 이 붕해니까 좀 이런 말씀을 좀 제가 드립니다. 믿음으로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이 되어질 적에 담임 목사는 3가지의 그 감동이 오는 헌금이 있어요. 헌금에 제일 첫째,
끄떡끄떡해지는 헌금이 있어요. 그래, 그만한 믿음에, 그만한 수입에, 그만한 재산에, 그만한 직분이면 그래, 참 애썼네. 끄떡끄떡해지는 헌금이요. 하나님 이 헌금 받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들. 그 다음에 두 번째 헌금은 무슨 헌금이 있느냐 하면요, 섭섭한 헌금이 있어요. 담임 목사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 돈 갖다 목사가 쓰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이 굉장히 서운하고 섭섭해요. 이럴 수 있나? 그 많은 수입에, 그 많은 재산에, 그 많은 신앙생활에, 그 많은 직분에 서운하고 섭섭한 헌금이 있어요. 세 번째는 어떤 헌금이 있느냐 하면 목사의 마음이 철렁하는 헌금이 있어. 눈치채셨죠? 하나님, 이 가정 이 헌금하는데요, 자국 나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추권사님이 헌금을 했는데 제 마음이 철렁해요. 원자탄 맞은 것 같아요. 권사님, 어떻게 살라고 이 헌금을 작정했어요? 제 마음은 불안하고 철렁했는데 우리 권사님은 생글생글 웃으면서,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내 일생을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는데 걱정할 거 하나 없어요. 걱정할 거 하나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목사가 얼마나 그 헌금을 놓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죠. 축복해 주셔야 돼요. 채워주셔야 돼요. 보장해 주셔야 돼요. 열어놔 주셔야 돼요.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걸 경험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종을 축복하시고 추권사님 축복하시고 이 건축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근데 보세요, 86년 7년에 지었다가 저들이 또 다음에 93년 4년에 지어가지고 이사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온 성도님들에게 지금 예배당 일적에 한 얘기입니다. 우리 추권사님 가정에 그 후에 한 3,500만 원 정도, 3,000만 원 정도 있다가 집 한 채를 유성 가는 데에다가 샀어요. 여러 것 보고 돌아다니다가 저한테 계속 물어보는데 거기 가봤더니 상의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거기 감동이 와요. 이거 사십시다. 하나님께서 발전하는 어떤 시대의 흐름이 있는데 여기가 권사님 축복받을 거예요. 삽시다. 그랬더니 거기가 도로가 확장이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 붙어있던 시청 채비지를 이 사람 연고권이라고 그래서 팔아주고, 할렐루야. 그래서 가게 나오는 전면이 뭐 굉장히 넓어져서 가게가 많이 나오게 되고, 3,500만 원 주고 탄 땅이 이 우리 추권사님은 투기하려고 산 게 아닙니다. 그냥 있었던 거, 그게 이제 전체입니다. 헌금 다 하고 그는 가지고 노후에 자손들한테 얹혀 안 살고 거기서 자기가 살겠다고 곡 하나 만들어 놓고 집 한 채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것이 7억 이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놀라도 안 하시네. 놀라도. 할렐루야요. 올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녀 축복을 어떻게 받았는지 보세요. 그 아들이 여기 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막내 아들이 종태라는, 이제 종태 선생인데, 이 종태군인데, 얘가 2살인가 이때 우리 권사님이 혼자 되셔서 개를 키우면서 계속 직장 나가지 상사하지 뭐 이렇게 하면서 개를 키웠으니까 얼마나, 그러면서 그 아들을 놓고, 막내 아들을 놓고 소원하기를, 우리 아들은 의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은 의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의사가 되게 해달라. 그런데 이 아들이 잘 크는 거예요. 또 의대 갈 수 있는 성적이 아주 우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판에 원서를 써야 되는데 얘 마음이 바꿔져가지고 의대를 안 가고 물리과를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종태가 물리과로 간대요. 얘를 놓고서 지금까지 의사 되게 해달라고 소원 기도했는데 뭐 울먹이면서, 그래요 권사님, 내가 가서 종태 좀 만날게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만났어요. 종태야,
내 말을 다 들은 다음에 내 얘기를 한번 해. 네가 의대 가야 될 이유를 내가 설명을 해야 되겠어. 첫째, 내 의지나 내 주장 의지가 없을 적에, 어렸을 적에 어머니가 소원한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이루어 드려야 돼. 그게 신앙의 법도요. 그 소원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너를 그렇게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너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너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공부 잘하게 하고 너를 잘 크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첫째,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서고금의 역사를 막론하고 의사는, 정신만 바로 배긴 의사는 존경을 안 받은 사회가 없어.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좋은 직업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의사 공부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머리도 있어야 되고 의지도 있어야 하고 그 공부의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것을 한다는 보람이 있어야 돼. 나도 부족한 목사지만 그 이제 종태한테 얘기합니다. 새벽 기도할 적마다 어렵지만은 어려운 일을, 다른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을 내가 한다고 생각했을 적에 나는 얼마나 보람과 기쁨이 되는지 몰라. 그러니 네가 어려운 일을 감당해서 이 사회에 그것이 빛이 되는 것이고 소금이 되는 것이니까 한번 가거라. 그러고서 마지막으로 네가 명심해야 될 것은 너를 성장시켜서 내 일생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제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참고 너를 키우기 위해서 일생을 바치면서 봉사한 것을 너는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너희 어머니한테 효도하기 위해서도 너는 의대를 가야 돼. 이 얘기를 했더니 상수도가 터지더라고요. 잘 됐어요. 그러니까 눈물을 툭 떨어뜨리면서 목사님 의대 가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래서 고대 의대를 졸업 맡았어요. 이제 빨리 가야죠. 빨리 졸업시켜야지. 그래서 졸업 맡고 아주 믿음 좋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 이 고대 여기 구로 여기 부속병원 여기에서 지금 수련의로 있어요. 얼마나 우리 종태 선생이 잘생겼는지 제일 잘생긴 의사 거기서 찾아가면은 그 권사님 아들이. 할렐루야. 왜 이 말씀드리냐면은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그 자손들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승리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야, 아멘. 그래서 그 아들들이 우리 권사님 자가용 사줘가지고 자가용 타고 그 속도 원들 데리고서 새벽 기도 나오면서 할렐루야 충성하신단 말이에요. 헌신하십시다. 아멘. 그 다음에 이 본문 속에서 승리자가 갖는 건 뭐냐?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여기 보는데 그거는 어디에서 볼 수가 있느냐? 이런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라고 거기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승리한 다음에 모세가 전승지를 만들어 놓고 전승탑을 만들어 놓고 예를 든다면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다 이렇게 붙였어요.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령, 깃발이라는 뜻이거든요.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모세가 왜 여기다 여호와 니시라고 그랬는가?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휘하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 깃발이 펄럭거리는 걸 봤단 말이에요. 이 깃발이라는 의미는 전쟁에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도 그거 있잖아요. 사성 장군이 지휘하는 부대에는 별리의 깃발이 펄럭거려요. 삼국지 같은 데 보면은 장비가 가면은 장비 부대의 깃발이 갑니다. 그래서 삼국지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장비가 자기 혼자 그 쫄병 그 깃발을 들고서 가는데 다른 적 원수들이 그 깃발 하나를 보고 거기는 장비가 있는 곳이니까 장비라는 그 장수가 가는 곳이니까 도망간 장면이 거기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깃발이라는 건 뭐냐면 그 부대의 힘, 사령관의 권위, 사령관의 지위, 사령관의 능력, 사령관의 힘, 이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사령관이 되셔서 전쟁을 하고 이기시는 하나님의 깃발을 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를 바라보세요.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깃발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싸워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단 말이에요. 왜 이기게 하시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예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교회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의 역사 속에 교회를 없애려고 하고 성경을 없애려고 수없는 권력자들이 그렇게 탄압을 해도 하나님의 보좌를 공격한 세력들은 다 꺾이고 아멜렉처럼 망한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 백성이. 그러면 출애굽 당시에 보면 성막, 하나님이 언약궤가 있는 성막에 거기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텐트가 다 쳐져서 성막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쳤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보좌를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탄이가 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건드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시면 돼요? 주님을 바라보시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죠. 제단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게 여호와의 깃발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에게 여호와 니스의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 니스의 승리가 있다는 말씀. 아멘. 오늘 설교의 첫 번째 대지에서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지도자가 백성을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지도자의 중심으로 우리들이 승리의 대열로 가야 된다. 그것은 기도하는 일이고 협력하는 일이고, 아멘, 아멘, 순종하는 일이고 헌신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적인 깃발이 휘날리면서 승리케 하시는 그 영적,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사탄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를 바라보고서 나가면은, 승리의식을 가지고 나가면은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승리의식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지도자와 승리하는 것을 공부했어요. 사탄과 싸워서 승리해야 됩니다. 사탄이 있어요. 있습니까? 사탄이 있는 것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사탄이 있어요. 성경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수천 년의 역사 속에 사탄의 존재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사탄의 시험의 현상들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 예수 믿어도 사탄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가지고 실패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탄과 싸워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이가 있어요. 사탄이가요. 제가 예를 하나 들겠어요. 제가 예산군에 가서 감신을 졸업받고 목회를 했습니다. 예당 저수지 밑에 예산에서 한 4km 떨어진 거기 가서요. 거기 갔는데 정신병자가 있습니다. 그 동네에서 제일 잘 사는 집에 손자가 정신병자에 걸렸어요. 서울서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그래서 서울대학 병원을 비롯해서 정신과 치료를 계속 했는데 못 고쳐서 집에 와 있어요. 그런데 얘가 저희 집안에 60 먹은 노인네가 들어오는데 저놈 새끼 도둑 넘은다고 두드려 패가지고, 그러고 그냥 편속관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앉아있고 불을 가지고 불 지르려고 그러고 문제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은 연락이 오면 저 우리 장로님하고 가가지고서 예배를 드리면 본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사탄아, 이 사탄이가 들어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개가 술술술 틀어놓는데 이 방에서는 6.25 때 고모가 자살했고 뭐하고 그 집안의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전부 틀어놓은 거예요. 그 후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십자가의 믿음 안에서 그 사람이 치료가 돼서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사탄이가 있어서 우리 사람들을 아주 그 사탄이가 우리의 믿음을 뺏고 건강을 뺏고 우리의 신앙을 뺏고 은사를 뺏고 다 뺏겨 파괴하죠. 이 도둑, 이 파괴, 이 멸망시키는 사탄을 어떻게 이기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인데 이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보시겠습니다. 10절서부터 한번 읽읍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관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의 허리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거기까지만 읽읍시다. 사탄을 이기려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이거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어요. 밑에서부터 말씀드립니다. 복음의 신을 신고, 이 말은 복음의 증거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복음의 증거자가 되었을 적에 사탄을 이깁니다. 아멘. 복음의 신을 신지 않으면 악한 자의 깨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가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진리 허리띠를 띠고, 허리는 힘을 주는 겁니다. 의의 흉패를 붙이고 의로운 생각을 갖고 구원의 투구, 소망으로 하늘나라의 구원을 확신하고, 아멘, 믿음의 방패를 갖고 말씀의 검을 갖고. 이게 전부 이걸 뭐를 얘기하느냐면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사명으로 살고. 아멘이요. 그러면서 18절에 뭘 했느냐? 기도에 힘써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헌신과 기도, 아멘, 예배와 기도, 믿음과 기도, 이럴 적에 사탄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와 찬송이 승리가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요, 아멘. 이 사탄이가 앞으로 더 극성을 부릴 거예요. 여기 영등포 중앙교회인가 조일원 목사님이 있는 그 목사님 고향교회에 가서 제가 집회를 한번 인도했는데요, 거기서 있었던 일이에요. 거기 속장님 한 분이 계신데 그 속장님이 시집 오니까 시할머니도 무당이었고 시어머니도 무당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죽으니까 큰 딸이 실성실성해지는 거예요. 무당이 죽었어요. 지금 자기 집 식구만 저녁에 시어머니 시신이 있는데도 하나 무섭지를 않은데, 큰 집과 작은 집 같은 동네에서 사는데 무서워서 그 시신 있는데 들어가들 못하는 거예요. 우제의 속장이라는 사람이 지금 간증이에요. 그때는 자기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장례를 치렀습니다. 관절염 때문에 큰 고통을 받아서 정말, 그래서 인천 기독병원에 가서 치료하는데 이 다리를 잘라야 된다. 그러니까 다리를 자를 수는 없으니까 자기 친척들이 그때 간절히 너 예수 믿어야 당신 고침을 받아.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로 예수를 믿겠다 하고서 퇴원을 해가지고 그 온동교회라는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한 2km 정도를. 그러니까 이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 다리를 이끌고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이 우제의 속장이, 그땐 속장도 아니죠, 성령을 받아서 이 다리가 치료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에 아멘. 그러니까 영을 체험한 거예요.
그때 깨달았는데, 여러분 무당 중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강신무가 있어요. 내릴강자 귀신자, 정말 사탄을 받은 무당이에요. 그 다음에 세습무가 있어요. 무속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대한민국에 있는 무당 중에 이 강신무, 진짜 사탄 신을 걸린 거는 7% 내지 10%뿐이 안 되고 90%는 가짜예요. 전부 배워서 하는 무당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이제 자기 어머니가 그 무당기로다 죽으니까 그 강신, 귀신이 딸한테 내려가는 겁니다 지금. 근데 자기 집만 그 시신이 있는데 무섭지 않고 승리할 수 있고 예수 믿어도 병 고칠 수 있는 원인이 뭔가 생각했더니, 그때 국민학교 3학년 5학년 다니는 아들 녀석들이, 여기 농어촌이 되니까 부모들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 얘들이 교회 다니면서 와가지고서 예수 사랑하시면 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교회를 다니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제의 속장이 깨닫기를, 어린아이가 예수를 믿고 찬송을 해도 어두운 사탄 세력이 근접도 못하는구나, 승리하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아까 제가 목회 전도사 때 가가지고 정신병자가 있으니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걸 고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얘가 뭐 이 정신병이 들려서 뭐 힘을 쓰니까 뭐 어떻게, 제가 그렇다고 목회 경력도 없고 지금 신학교주로 맡아서 바로 갔는데 그 정신병자가 난리치니까 그 집사는 할 수 없으니까 전도사님 전화하면 저하고 장로님 한 분 오고 가서는데, 놀라운 것은, 그러니 제가 무슨 그런 경험이 있어요? 뭐 아무것도 없는데 묵도를 하고 찬송만 하면 이놈이 다 가라앉는 거예요. 아멘.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들이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영적인 진리의 빛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권세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여러분, 전국적으로요, 산속에 있는 정신병자 수용하는 기도원을 가보세요. 지금 얼마나 정신병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영적인 신령한 세계의 이 축복을 믿고 사탄과 싸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귀히 여기세요. 아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얘기했지만, 복음의 신을 신어라, 전도해라 이 말이죠. 말씀의 허리띠를 떼어라,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준행하는 힘이, 영적인 능력을 가져라. 아멘. 의의 가져라, 의의 흉배를 붙여라는 얘기는 마음속에 의롭게 생각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전체가 뭐냐? 믿음으로 녹아져라. 믿음으로 아주 녹아져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해 줘야 돼요. 그렇게 생활이 돼야 돼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 성도님들 개인에게 이 말씀을 해석한다면 가정예배 드려야 돼요. 새벽기도 드려야 돼요. 매일 성경 읽으셔야 돼요. 매일 승리할 거예요. 매일. 아멘. 매일 축복받을 거예요. 아멘. 저 취약지구는 아멘도 안 해요. 나 그래서 내일 갈 거예요. 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은혜 끼치려고 난리 하는데 구경만 하고 있어. 그래서 속상해서 이 얘기 하나 더 해야 되겠어요. 7살 먹은 아이들이 소꿉장난을 했대요. 그래서 너는 아빠 해라, 난 엄마 할게. 그러니까 엄마 하는 아이가 소꿉털을 다 갖다 놓고서 저녁밥을 다 준비했어. 이거는 밥이고 이건 국이고 다. 그러니까 얘가 여보 와서 밥 먹어 그랬어요. 진짜로 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 남자 녀석이 또 오더니 밥상을 쏙 보더니 발길로 밥상을 턱 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가 왜 밥 먹자는데 밥상을 차네? 우리 아버지는 가끔 차.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가 우리 아빠는 밥 갖다 놓으면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 감사하자, 농부 아저씨한테 감사하자, 맛있게 밥 요리한 엄마한테 감사하자, 아빠도 수고했으니까 아빠한테도 감사하자.
우리 너희들이 건강하니까 감사하자 하고 찬송하고 밥 먹는데 너희 아버지는 발길로 차? 그러니까 그 남자아이 아버지는 살림을 부시고 이걸 국이라고 그랬어? 이따 이 소리나 했었고 던지고 부셔버리고 자기 부인한테 욕하고 때리고, 그게 남자의 권인 줄 아는 집. 그런 집으로 딸 보내면, 시집 보내면 팔자 늘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아이는 광림교회 집사님네 집이요. 거기는 보니까 그렇지, 찬송이 있어, 가정예배가 있어, 감사가 있어, 기쁨이 있어. 할렐루야. 개 어린아이 인격 속에 성령이 와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정신병이 들어가겠어? 사탄이가? 끄떡끄떡도 안 하셔. 아멘이죠. 아멘. 바른 의식과 정신과 정서와 감정을 가지고 할렐루야지. 할렐루야. 효자 되지 말라고 고사를 지내도 걔는 효녀가 될 거예요. 아멘. 저 짝은 효자 되라고 고사 지내도 저건 불량배가 될 거예요. 밥상 놓고서 소꿉장난할 적부터 차나님이 뭐 나중에 얼마나 잘 차갔어. 얼마나 잘 차갔어 그런 놈이. 왜 이래요? 사탄 문화를 몰아내야 돼요. 우리 생활 속에서 몰아내야 돼요. 의식 속에서 몰아내야 돼요. 그게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아, 우리 예수 믿었다고 무슨 다 편립 다른 거 있습니까?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은혜, 보혈의 능력, 성령의 감동으로 가정의 문화를 만들어 놓는 게 전신갑주를 입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거긴 사탄이가 들어올 수가 없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갈 줄 믿습니다. 이게 신명기 28장 축복장에 나오는 사탄이 대적하는 비결인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가정예배 중요해요. 성경 공부 중요해요. 기도 생활 중요해요. 문제 있으면 여러분 뭐 기도원에 가서 해결받는 거 아닙니다. 본제단에서 공예배를 통해서 해결받으세요.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해결받으세요. 가정예배를 통해서 축복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것을 잘 정립해서 생활할 적에 여러분 가정이 천국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요. 아멘. 사탄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사탄과 싸워 이겨야 돼요. 그것이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고 그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부흥회는 오늘 끝나지만은 내일서부터는 정말 생활 부흥회가 실시되셔야 돼요. 정말 적용시켜야 돼요. 부뚜막에 있는 소금을 집어 넣어야 돼요. 기록은 열심히 했는데 한 번도 안 넣으면 효과는 제로야. 제로. 양만 버려. 아멘. 그래가지고 승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명과의 관계를 잘 하셔야 돼요. 무슨 관계요? 사명과의 관계를 잘해야 돼요. 사명에 있어서는 한 4가지만 정립을 하면은 우리가 축복을 받습니다. 사명 감당 잘하면은 누구든지 축복받아요. 아멘이요. 아멘. 누구든지 축복받습니다. 사명 감당. 제일 첫째, 소명의식을 바로 가져야 돼요. 이것이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집사님들이 수천 명이 돼도 광림교회에 김 집사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불러서 세우신 걸 믿으세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집사를 세워주셨구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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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명의식을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셔서 직분 주신 걸 믿으세요? 자녀 삼어 주신 걸 믿으세요? 사명 주신 걸 믿으세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사명의 고귀성을 느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학교 선생님 같은 분들은요, 다른데 저희 교회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서울에 출장을 왔다가 그 다음 날부터, 지금 이제 주일날 지난 다음에 월요일서부터 계속 있어야 되는데 주일날 내려와가지고
토요일날 밤늦게라도 내려와가지고 교육학교 선생님 다 하고 주일 성소주일하고 다시 출장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아멘이지. 왜?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겨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양보할 수도 없고, 급히 이거는 문제가 되는 일이라면 부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아니면 더 목사님이나 누구한테 양해를 구하고, 대체할 건 대체하고, 철저히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봉사할 적에 축복될 줄 믿습니다. 소명의식을 바로 가지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이요. 두 번째로, 일할 적에 죽게 하듯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여 먹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한번 읽어봐야 돼요. 골로새서 3장 22절을 한번, 골로새서 3장을 보세요. (23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327페이지 신약성경 같이 읽읍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누가 죽게 하듯 하고 죽게 하듯 하고. 집을 질 적에도 주님이 사실 집이다. 잘 져드려. 다리를 놓을 적에도 주님이 걸어가실 딸이다. 성수대교처럼 안 만들어. 아멘. 우리가 찬송을 할 적에도 주님이 들으실 찬송이다. 아멘. 헌금도 주님이 받으실 것이다. 아멘. 전부 죽게 하듯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의식하지 말고 주님을 의식하셔서 주님께 하듯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그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서울 시내 어느 여자 고등학교에서 매년 미국으로, 이건 뭐 한 10여 년 전 그런 얘기인데, 합창단이 방학 때 순회 공연을 가는. 그런데 그 해에는 그 합창단의 음악 수준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이 국제 외국에 미국에 나가가지고서 학교나 교회를 순회하면서 이걸 하기가 정말 떨어지는 그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안 보내려고 그러니까 그거를 주선하고 있는 미국에 있는 한국인 목사님들과 기관에서 보내요. 금년 안 오면 내년에 비자 받기도 나쁘고 그러니까 매년 하는 걸로 보내죠. 음악 수준이 떨어지더라도 그렇게 하십시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그 해에도 음악 수준은 떨어지지만 보냈어요. 미국 공연에. 그런데 보세요, 이 아이들이 음악 수준이 떨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가가지고서 공연하는 곳곳마다 그저 눈물을 흘려가면서 감동이 돼서 하나님께 찬송을 하니까 미국 학생들이 그 찬송을 들으면서 큰 감동을 받는 거예요.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인소라는 선생님이나 지휘나 이분들이 어째 이럴까 그랬더니, 이 학생들이 기도해서 믿음을 가지고 찬송을 할 적에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니까 성령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게 하듯 하십시다. 아멘.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할 적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아멘.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주님 은혜로 하는 것을 겸손히 의지하셔야 돼요. 이게 베드로전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인지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4장을 보세요.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같이 읽읍시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내 돈으로 하고 내 시간 바치고 내 재주 바치고 내 능력 바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바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건강 주시고 하나님 물질 주시고 하나님이 시간 주시고. 아멘. 무슨 일 할 적에요 시간 없다고 핑계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사명 95년도에 헌신 지금 축복성회인데 헌신할 것을 마음에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시간 쓸 적에 하나님 영광 돌리고 사명 감당할 시간을 만들어 놓고 하시란 말이에요. 병원 신방 가가지고 중환자실이나 이 병원 입원하고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면은 시간 없어서 입원 못 하겠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여기는. 여러분 건강한 거 감사하세요. 걸어다니는 걸 감사하셔야 돼요. 시간 주신 걸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건강과 물질과 재능과 은사와 믿음 전체를 주신 걸 감사해서 주님이 주시는 공급받은 힘을 내가 받았으니 주님 것 가지고 내가 봉사나이다. 하나님 영광 돌리시면 더 많이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5달란트에 더 많이 맡겨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마지막으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이에요. 아멘이죠. 충성이라는 말은 중심을 바쳤다는 말이고 시종일관한다는 말이고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할 적에 변화와 축복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저희 교회 조평구 권사님이라는 권사님이 계세요. 저희 종씨들은 믿음이 좋다는 걸 다시 확인해 드리고, 우리 조 권사님은 그 부군 되시는 분이 대전 직할시가 분리되기 전에 충청남도에 항무국장을 하셨어요. 그 교육회장도 하셨으니까 충청도의 교육계에 아주 올라지죠. 그런데 우리 조 권사님이 생활을 얼마나 절제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개척한 교회에 오셔서 남편이 정년할 때까지 10몇 년간을 꽃꽂이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꽂이 저희 예배당에서 한 주에 요새 가능한 한 꽃꽂이에 돈을 많이 안 들여가는 걸 제가 원하기 때문에 소품을 만들어도 7만 원 정도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면 10만 원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사주를 한다고 해도 그거 꽤 돈이 들어갑니다. 물론 자손들이 잘 돼서 경제적으로 용돈도 주고 어머니를 드리지만은 그거를 아껴서 꽃꽂이를 계속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배당을 짓고 이사 오면서 윤내과라고 병원을 새로 개업하면서 두 젊은 부부인데 친정도 시댁도 부자예요. 아주 유지 가정들인데 그렇게 전문의가 돼가지고 개업을 하니까 저희들이 꽃꽂이를 하겠습니다. 목사님, 지금 무명시로 조 권사님이 계속 하고 있으니까 누군지를 모르지만은 안 되면 반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오. 그래서 제가 조 권사님한테 얘기했어요. 꽃꽂이 한다는 사람이 있는데 권사님 그동안 애썼는데 양보하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안 됩니다. 우리 남편 정년할 때까지는. 그런데 권사님이 생활을 아주 검소하게 하시면서 용돈을 받고 지금까지 모아놓은 재산 속에서 그 꽃꽂이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몸이 약해가지고 신방도 잘 못 도와드리고 그래서 꽃꽂이를 하면서 목사님 집례하는데 설교 잘하고 목회 잘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자손들이 얼마나 축복된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걸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큰아들이 서울약대를 나와가지고 지금 사업을 해서 큰 의료기기 공장을 청주에다 짓고 서초동에 빌딩을 가지고 있고 큰 사업가로 발전한 거예요. 큰 딸이 경희대학교 영문학 교수예요. 권태경 박사라고 미국서.
둘째 아들이 충남대학교 교수고 그 며느리가 배재대학 교수. 그 자손들 그 애도 전부 얼마나 그 자손들이 잘 되고 장대해지는지. 할렐루야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우리 권사님은 이 꽃꽂이를 하면서 그 정성을 모으는 거예요. 지금 충성을 쏟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름이 뭐 나오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 생활을 억제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봉사를 하는 것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심을 바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과 감동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갔을 적에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 충성하십시다. 두 가지 예화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이렇게 훈련한다고 그래요. 독수리가 부화된 새끼를 가지고서 그 상공에 올라가 가지고 그 독수리 새끼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독수리 새끼가 떨어지면서 그냥 바둥바둥 이 발버둥이 아니지 날개버둥이지. 그런 날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미 독수리가 밑으로 쭉 와가지고서 채가지고 또 올라가가지고 또 떨어져. 여러분, 우리를요 독수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놔주는 거예요. 아멘. 그때 여러분 신앙으로 눈치채셔야지. 그러면 기도하세요. 열심을 내세요. 힘을 쓰세요. 주님이 다 보시고 있어요.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요,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요,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요, 독수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 훈련이 끝나면 또 올리는 거예요. 그 새끼가 독수리가 돼가지고 푸른 창공을 날아가면서 할렐루야. 우리 신앙의 독수리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에 힘쓰는 사람이 되셔야 된단 말이야. 아멘. 예수님 야사만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이 헬몬산을 올라가시고 계셨어요. 이 야사예요. 근데 이 야사 속에 교훈이 더 강하게 내포됐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헬몬산이 그게 갈릴리 호수 옆에 큰 돌이 많은 산, 이런 산인데 돌을 한 덩어리씩 들고 올라가자. 힘껏 들 수 있는 돌을 들고 올라가거라. 이게 베드로는 단순한 사람이고 적극적인 사람이니까 큰 돌을 짊어지고, 야고보도 짊어지고, 요한도 들려지고 다 짊어지는데 머리가 제일 빨리 도는 사람 누구죠? 끝장나라 가룟 유다. 이 사람은 머리가 빨리. 아니, 헬몬산이 전부 돌산인데 몸 하나 올라가기도 힘든데 우리 선생님이 이상해. 그래도 안 들고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하나 달랑달랑 나도 하나 들었다. 이 야사예요, 야사. 그래 들고 올라갔어요. 올라갑니다. 올라간 다음에 그날따라 예수님이 설교가 또 길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번 좀 말씀을 드려. 여러분, 신앙적인 무슨 변화가 일어나고 그랬을 적에는요 침묵의 기간이 길어지는 걸 알아야 돼요. 뭔 지금 잉태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임하고 있을 적에는 침묵의 기간이 길어져요. 이걸 믿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아멘이요, 아멘. 좀 문제 있을 적에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할렐루야 이기겠노라 이렇게 기다려야 된다. 설교 말씀이 다 끝나신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형제들이 들고 온 돌덩어리가 떡덩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룟 유다, 비스켓이나 먹어라. 비스켓.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세속적인 것 가미시키면 안 돼요. 돌 들고 올라가자. 우리 주님이 돌 들고 올라가자면 우리 주님이 고통 주려고 돌 들고 올라가자고 그럴까요? 산 꼭대기에 헬몬산 올라가면 먹을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려고 돌덩이에 올라가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우리 하나님께서 고통 주려고 집사, 권사, 장로 세워놔가지고 일해라 하는 거예요? 사명하라, 예수 잘 믿어라, 주일날 나와라, 우리한테 고통 주려고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름다운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축복 주시기 위해서 사명도 주시고, 아멘, 우리에게 예배도 명령하시고, 아멘, 기도도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 돌을 들고 올라가세요. 여러분들이 위기가 있을 적에 그 돌덩이가 건강이 될 거요, 명예가 될 거요, 능력이 될 거요, 은사가 될 거요, 기쁨이 될 거요, 자랑이 될 거요.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아름다운 지위가 될 거요, 상급이 될 거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천국까지 달려가십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준행하십시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주의 종의 관계. 우리 광림교회에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알 거예요. 축복되길 바랍니다. 사탄과의 관계에 천신갑주를 읽고 기도하라 하는 얘기는 믿음을 상활화시키자는 말이에요. 믿음을 우리 생활을 문화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럼 사탄이는 물러가는 거예요. 세상 전체가 전부 사탄 문화가 왔어도 우리 가정을 지켜야 돼요. 우리 교회 때문에, 광림교회 때문에 서울의 사탄 문화가 부서져 내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능력을 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게 힘이 된다 이 말이에요. 능력이 된다 이 말씀. 가정 예배가 축복이 된다 이 말씀. 사명이 축복이에요. 부름받은 소명의식까지 있어야 돼요. 주님께 하듯 해야 돼요. 모든 일을 주님께 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여. 아멘. 주님 주신 것 가지고 하는 겁니다. 아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충성하셔서 시종일관 최선을 다하셔서 예비된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독님이요, 저 독수리 새끼라고 아까 독수리 얘기했잖아요. 너 광림교회 좀 올라와봐, 훈련 좀 받으라. 그렇게 우리 감독 회장님이 저를 부르셔서 제가 참 많이 훈련을 받고 제가 은혜를 받고 들어갑니다. 부족한 목사를 사랑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우리 감독 회장님 네 분과 또 여러 장로님들과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신 우리 성가대원 여러분들과 부서에서 수고하신 여러분들, 또 부교육자님 여러분들에게, 또 성도 여러분들에게 진실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보호, 인도, 교통하심이 부흥성에 참여하고 들어가는 사랑하는 권속들과 그 가정과 자손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